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시작.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할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 1장 2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요한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 이 요한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무엇을 이 시간에 고백하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즉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시는 새 창조가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응답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66권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하셔야 응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간구해도 메아리처럼 들려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허망하겠어요. 내가 간구하는 기도에 주님의 반응이 나타나야 되겠죠. 어떻게?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응답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이유가 이미 응답을 받고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내 자신을 채워가면 주님께서 그 간구하는 기도에 친히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보좌 앞으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두 번째 보니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것이 뭐냐 하니까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요한은, 우리 자신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가,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형성됐는가, 주님과 나와의 이야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고백하잖아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천상의 예배를 보니까 천상 예배는 일찍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계속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과거형으로 두면 안 돼요. 미래 교회의 천상 예배의 모습을 보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데 언제까지 하냐? 세세 영원토록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하, 주님과 나와의 만남은 저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부활의 영광은 과거로 끝나서는 안 되고 현재로 끝나서도 안 되고 여전히 미래 가운데서도 고백해야 할 나의 기도가 되야겠구나. 그것이 찬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본 거,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서 무슨 영적인 영안 열려서 환상을 본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본 것이 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내가 만나는, 주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그 고백을 계속 드리는 거죠. 이제 우리가 질병 가운데서 고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의 이런 엄청난 큰 질병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다. 내가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세워주셨다. 그런 간증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 간증보다 더 나은 단계가 나온 게 뭐냐면 내가 어느 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이것은 아주 놀라운 경험이죠. 이것은 내가 삶의 위기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경험한 그 증거보다 더 큰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물어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은 뭡니까? 사흘 밤낮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났어요.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었고, 요나가 단순히 말 안 듣니까 주님께서 니느웨에 보내기 위해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고 거기에서 그냥 회개 좀 해라, 고생 좀 하면서, 그렇게 하고 이제 회개했냐, 다시 나와라 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꺼냈다, 이런 스토리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 이것이 바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사실.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보는 거죠. 내가 본 것을 계속 증거하라는 거예요. 구약을 읽으면서도 계속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계속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도 예수님이 계시네, 저기도 예수님이 계시네. 1장에서도 2장에서 3장에서 4장에서 계속 주님이 발견되는 거예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했던 모든 일들에 대한 사건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스토리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죠.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자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함으로써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증거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건져주시고, 가난할 때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고쳐주신 그걸 뛰어넘는 표적이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나 다 공감할 수 있는 표적, 영원히 찬양할 표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증거해야 할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증거가 딱 되는 순간에 복음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당장 생각하기에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당면 과제가, 이 문제 숙제가 말이야 한 10가지는 되는데 이걸 주님이 쫙 해결해 주면 얼마나 하겠어. 그래서 기도 제목 하나, 기도 제목 둘, 기도 제목 세, 이렇게 가지고 있죠. 그리고 공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북한을 위해서는, 또 교회를 위해서는, 가정을 위해서는,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는 기도 제목이 다 있잖아요. 공기도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게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오늘 요한은 자기가 고백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과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와의 관계에서 보여주신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나는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요한은 그 동굴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났어요. 동굴 안에는 오직 누구하고 누구만 있었느냐? 예수님하고 요한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랬죠? 완전히 거기서 밀접한 관계 형성.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말씀을 주셨고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계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굉장히 낭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 아니에요. 왜? 귀양살이 했잖아요. 반모라는 섬에서. 그리고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작은 섬에. 그리고 그 안에서 동굴에 혼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기가 쉬는 곳이 아니고 기도하는 장소였어요. 요한에게는 동굴 안에 서서 기도하면서. 근데 여러분 동굴에서 기도해 보실지 모르겠는데, 동굴에서 기도하면 이렇게 메아리 쳐서 들려옵니다. 화음이 굉장히 잘 들리고, 노래 부르면요, 노래도 내가 갑자기 그냥 유명한 성악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죠? 터널 같은 데 들어가 찬양. 그런데 이거 막 이렇게 들어오는데 막 주님께 이제 기도를 하고 찬양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요한이 혼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뒤에서 주의 음성이 딱 들린 거예요.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이제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서 다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요한이 증거하고 싶은 것이 단순히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만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하실 건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까지 하신 것과 앞으로 하실 이 두 가지 가운데 핵심 키워드가 뭐냐 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를 이제 양쪽 촉대로 잡는 것처럼 딱 두 기둥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이 풀려 나가는 거예요. 세상은 다 주로 시작했고 주로 끝난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절망하고 있는 이 요한에게, 그리고 동굴에 갇혀 있는 우리 자신이죠.
어떤 심각한 문제 있으면 우리가 기도의 동굴로 가잖아요. 또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간구하는 그 기도에 우리가 들어가요. 그 동굴 안에서 우리가 주님, 그 기도 동굴에서 주의 응답을 기다리고 주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아름다운 찬란한 미래를 딱 보여주니까 그래서 희망을 갖잖아요. 근데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면서 장차 오실 예수님만 설명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계속 그것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자, 오늘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노래를 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에 대해서도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걸 다 놓쳐버리면요, 뿌리 없는 나무가 돼버려요. 항상 지금까지 하신 것을 찬양하고 미래에 하실 일들을 찬양하는 거. 그래서 오늘 주님은 자기가 본 것이에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요한이 경험한 거예요. 바로 기도의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오늘 주님, 우리가 이 기도의 동굴에 왔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의 품에 안겼잖아요. 품에 안겼어. 그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식사를 같이 하고 주님과 스킨십을 다 했어요. 체온을 다 나눴다고. 요한은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게 지금 나라니까. 그래서 하면서 주님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면서 그 고백을 드리면서 주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얘야 이걸 보아라. 그리고는 미래를 쫙 비밀을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미래를 보여주느냐?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자에게, 즉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미래의 정보를 공유를 시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나라와 민족은 어떻게 될까요? 막 미래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하잖아요.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했지만 사실 궁금한 건 사실 아니요. 그러니까 좀 궁금한데 주님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저 미래의 비밀을 미리 끌어당겨서 누구에게 오픈해 주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 계시의 영을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순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 고백이 전부 다 찬양.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지금도 제가 못 잊습니다. 2000년에 죽으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제가 그때 경험했잖아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면요, 주님께서 그 다음 계속해서 기도의 단계를 계속 밟아가면서 주께서 미래의 문을 오픈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던지 인류의 마지막 끝자리까지 오픈해버렸어요. 그게 계시록 21장 아닙니까? 완전히 미래를 다 봐버린 거예요. 끝까지 다 봐버린 거예요. 이게 영적 타임머신이죠.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의 그 끝까지 간 거예요. 시간의 끝. 시간도 끝이 있으니까 끝까지 딱 보니까 찬란한 세계가 쫙 거기까지 다 본 거예요. 미래를. 그러고는 딱 확신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구나. 교회가 이기는구나. 주님이 이기는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의 황제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을 때 그가 낙심하지 않는 것이 그거예요. 미래의 답을 다 봐버렸어요. 결과를 다 알아. 우리 축구 경기할 때 재방송 보면은 하나도 조마조마 안 해요. 모르니까 조마조마해요. 그러니까 답을 다 봐버렸어요. 결론을 다 알아. 하니까 그냥 너무너무 확신에 차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은 주여 내가 본 그 미래의 그 사실을 내가 빨리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 그 미래를 빨리 경험하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이 방법은 예수님 재림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모하니까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거의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일부러 안 오신 것이 아니고 주님도 오고 싶으신데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면서 주님의 마음은 벌써 요한과 함께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내가 빨리 온다, 금방 온다, 보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도 요한이 산모한 만큼 주님은 더 우리를 빨리 찾아오기를 기뻐하신다. 그걸 보여준 거죠. 자, 오늘 또 우리는 우리가 본 것을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만난 나의 예수님,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더 높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할 때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셔요. 요한아 부르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등 뒤에서 앞에만 계신 줄 알았더니 뒤에도 계시고, 뒤에만 계신 줄 알았더니 아니 계신 것이 없어요. 주님이 다 부르면서 얘야 보아라 하면서 쫙 미래를 열어주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동굴에 이렇게 들어갈 때는 다 절망의 시기에 들어갑니다. 낙담의 시기에, 완전히 나홀로 머물렀었을 때, 그때 기도의 동굴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동굴에서 생각지 못하게 주님께서 다 역사하셔서 만나 주시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즐겁냐면,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 요한에게 마음의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힘을 얻게끔. 그래서 등 뒤에서 말씀하신 그 주님, 이제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제 네가 해야 할 일이 이것이다. 그리고 사명도 주시고, 또 네가 가서 이것을 다른 사람과 또 공유를 해야 된다 하면서 이 계시의 말씀을 다 기록을 해서 그들과 나누도록 하고, 미래에 대한 정보를 소유한 자가 세상의 승리자가 됩니다. 아멘이요. 이게 아니 1년 후에 있을 일, 10년 후에 있을 일, 50년, 100년 후에 있을 일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 끝까지를 다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이 정보를 다 우리에게 계시록을 통해 주신 거예요. 우리 계시록 읽을 때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이 하늘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다 고백해야 돼요. 모든 걸 다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해서 이 밤에 주님의 그 찾아오심을 영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